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59. 진리의 상아탑을 복음으로 물들이다. 도미니코 회의 말씀 연구와 대학 선교.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성령의 역사 마스터 클래스 어느덧 5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페인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입에 횃불을 문 개의 태몽처럼 온 세상을 진리의 빛으로 밝혔던 성 도미니크의 뜨겁고도 명석한 생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굶주린 이웃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책들을 기꺼이 팔아버렸던 그 자비로운 지성이 어떻게 유럽 교회를 새롭게 깨우고 진리의 등불을 높이 들었는지 우리 모두는 깊은 감동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성 도미니크 한 사람의 꿈이 어떻게 거대한 강물이 되어 유럽 전역의 대학가로 흘러들어갔는지, 그리고 도미니코 회가 왜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지식인들의 유람인 대학 선교에 자신들의 온 운명을 걸었는지에 대해 아주 깊고 풍성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13세기의 중세 유럽은 이른바 지성의 폭발기라고 불릴 만큼 새로운 학문과 대학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생겨나던 참으로 역동적이고 뜨거운 시대였습니다. 성령님은 도미니크를 통해 교회가 세상의 지성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성의 가장 뜨거운 한복판으로 들어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수도사가 밭에서 쟁기를 잡는 육체적 노동 대신 펜을 잡고 밤새도록 두꺼운 책과 씨름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가장 뜨거운 예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유럽 학문의 심장인 파리 대학과 볼로냐 대학을 뒤흔들었던 도미니코 회의 그 장엄한 말씀 연구의 현장으로 지금부터 여러분을 아주 정중하게 초대하겠습니다. 도미니코 회가 창설될 당시 유럽의 공기는 예전과는 사뭇 다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시들이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사람들은 더 깊고 체계적인 지식을 갈구하기 시작했고, 스페인을 통해 이슬람 세계에 보관되어 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들이 유럽으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학생들은 이 새로운 논리와 이성적인 사고방식에 열광했고, 기존의 관습적인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사람들의 영적인 질문에 명확한 답을 줄 수 없는 위기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성 도미니크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경건한 마음이나 뜨거운 눈물만으로는 잘못된 가르침과 세상의 날카로운 철학적 도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미니코 회 수도사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혹독하고도 철저한 공부를 명령했습니다. 보통의 수도사들이 밭을 갈고 돌을 나르며 육체적인 고행을 했다면 도미니코의 수도사들에게는 책상 앞에 앉아 눈이 충혈될 때까지 말씀을 주석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고행이자 거룩한 노동이었습니다. 도미니크는 소도회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을 따르는 소중한 제자들을 아주 위험하고도 대담한 곳으로 파송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당시 지성의 심장부였던 프랑스의 파리 대학과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 그를 말렸습니다. 이제 막 수도 생활을 시작한 젊은 수도사들이 그 콧대 높고 영악한 대학의 학자들과 논쟁하여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미니크는 성령의 도우심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가장 날카로운 이성의 칼날 위에서도 더 선명하고 당당하게 빛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도미니코회 수도사들이 대학가에 처음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그들의 기묘한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명문대학의 교수나 부유한 학생들보다
훨씬 더 가난했고 맨발로 다니며 탁발을 하여 하루 끼니를 겨우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설교와 논리는 그 어떤 석학들보다 정교했고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대학 강의실에서 치밀한 이성적인 논리로 학생들을 사로잡았고 밤에는 성당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설교를 전하며 사람들의 영혼을 눈물짓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미니코회가 추구했던 관상한 것을 남에게 전해준다는 위대한 영성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책에서 읽은 지식을 전달하는 지식 소매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며 깨달은 그 눈부신 진리의 빛조각들을 대학이라는 상아탑 안에서 이성의 언어로 아름답게 번역하여 들려주었습니다. 성령님은 도미닉회 제자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셨고 복잡한 철학의 늪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가던 젊은 지성인들의 가슴에 다시금 복음의 불을 지피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도미니코회는 말씀 연구를 위해 수도원 안에 아주 독특하고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세웠습니다. 모든 도미니코회 수도원에는 반드시 학문을 책임지는 스승이 상주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 동안 성경을 한 절씩 주석하고 신학적인 난제들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쉽고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지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들에게 공부는 결코 자신을 뽐내기 위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 자신을 준비시키는 가장 낮은 자세의 예배 행위였습니다. 도미니코회의 대학 선교는 곧 엄청난 결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전역의 가장 똑똑하고 유망한 청년들이 세상의 화려한 출세가도를 미련 없이 버리고 도미니코회의 하얀 수도복을 입기 위해 줄을 서서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부모들은 자기 아들이 도미니코회 수도사들의 설교에 감동하여 수도원에 들어갈까봐 걱정하며 아예 대학에 보내기를 꺼릴 정도였다고 하니 그 열품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대학의 차가운 지성인들을 복음의 뜨거운 군사로 변화시키셨고 그들을 통해 유럽 전체의 신학적 토대를 다시금 성경 위에 튼튼하게 세워가셨습니다. 도미니코회 수도사들이 이토록 공부에 목숨을 걸었던 또 다른 이유는 당시 기승을 부리던 이단들의 교묘한 논리를 깨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단들은 아주 그럴싸한 철학적 논리를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유혹했습니다. 도미니코회는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철학과 논리학을 누구보다 깊이 연구했습니다. 상대를 무조건 비난하기에 앞서 상대의 논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로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를 치열하게 공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영적 전쟁이었고 도미니코회는 그 전쟁터의 최전방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지식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도미니코회는 또한 공부하는 수도사들을 위해 아주 파격적이고도 파격적인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수도원에서는 개인적인 소유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지만 도미니코회는 오직 공부를 위해 필요한 책만큼은 개인이 소장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또한 정해진 공동 기도 시간 중에도 만약 공부와 연구에 방해가 된다면 기도를 면제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소홀히 여겨서가 아니라 진리를 탐구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깊은 묵상이자 숨쉬는 기도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청년님은 도미니코회의 이런 유연하면서도 집중력 있는 태도를 통해 중세 신학의 황금기를 서서히 열어가셨습니다. 도미니코회 수도사들이 머물던 방에는 가구라고는 딱딱한 의자와 책상, 그리고 수많은 양피지 책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좁은 방에서 온 유럽의 정신적 기틀을
닦았습니다. 성령님은 그들의 펜 끝에 지혜를 더하셨고 그들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도미니코회 수도사 한 명은 100명의 학자보다 뛰어났고 1000명의 군사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들이 대학 강의실에 서면 학생들은 숨을 죽였고 그들이 시장 광장에서 입을 열면 장사꾼들은 장사를 멈추고 복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성이 성령의 불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그 폭발적인 힘을 도미니코회는 온몸으로 진명해냈습니다. 이런 항응적 열정과 성령의 이끄심이 거대한 파도처럼 만났을 때 드디어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영적 거인들이 한 명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독일의 신비주의자이자 위대한 박물학자인 알베르투스 마그누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연과학과 철학, 그리고 신학을 하나로 집배성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물 속에 숨겨진 질서를 통해 발견하려 애썼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알베르투스의 품 안에서 드디어 중세 신학의 태양이라고 불리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장 찬란하게 길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도미니코회의 대학 선교와 말씀 연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누구나 지식인을 자처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얼마나 진지하게 그리고 얼마나 처절하게 연구하고 계시나요? 신앙은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의 뜨거움이나 분위기만으로 결코 유지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소중한 지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장 날카롭게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도미니코회 수도사들이 차가운 도서관 바닥에서 밤새도록 말씀을 묵상하며 진리와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원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수많은 가짜 뉴스들과 잘못된 가치관의 거센 물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고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정성을 다해 읽는 성경 한 구절, 주일 설교를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메모하며 듣는 그 정성, 그리고 신앙 서적을 한 페이지씩 넘기는 그 수고를 성령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 과정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 성전을 영원한 진리로 가득 채우는 거룩한 공부이자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도미니코회 수도사들이 살벌한 대학 강의실을 거룩한 예배당으로 바꾸었듯이 여러분이 머무는 그 일터와 학교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공부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스스로를 낮추며 무릎 꿇게 만듭니다. 도미니코회 수도사들이 당대 최고의 지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탁발을 하며 이웃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배움도 항상 이웃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성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가심이 하나님의 진리로 명쾌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도미니코회가 닦아놓은 이 위대하고도 장엄한 학문의 길 위에 마침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적 금자탑을 쌓은 인물이 당당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모든 지식의 끝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그 거룩한 영혼. 다음 60강에서는 도미니코회의 영광이자 가톨릭 신학의 심장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생애와 그의 위대한 신학대전에 담긴 성령의 지혜에 대해
집중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침묵하는 황소라고 불렸던 그 청년이 어떻게 세상을 울리는 진리의 포효를 내뱉었는지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탐구하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거룩한 열망을 심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이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여정에 정말 큰 위로와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고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총명하고 진정으로 평안하고 행복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